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할 때 말씀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찬송합시다. 다음 주가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말씀 보니까 그 말씀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데 많은 성도분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성경의 기적 사건 중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사건을 복음서에 넣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다가 이 나사로 사건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기 위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도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으로 나타난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사건은 부활 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은 특별히 베다니라는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유숙할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할 정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사람들이 혈안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만은 편하게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를 들르셨고 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실 때도 들리셔서 이 집에서 평안히 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의 집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숙소를 정했으면은 다른 집, 즉 여건이 더 좋은 집에서 오라고 해도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처음 집에서 머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집에서 잘 대접한다고 옮긴다는 것은 인정에 끌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므로 좋든 안 좋든 처음 유숙한 곳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 저 집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거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쉬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모셨고 예수님 역시 이 가족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는 음식을 잘 장만하여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예수님을 편히 쉬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12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에서 순서도 없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대단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가정이었음을 굳이 강조하는 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 가정으로 볼 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정을 여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식구수의 적고 많음이 관계없이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으면 그 집은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은 부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보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없고 수평적으로 보아도 아내와 남편 관계가 없는 비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오빠와 누이 동생들만 구성된 결손된 가정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물건을 드리는 것만을 해도 훌륭한 가정 같지만 사실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자주 와야 합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손님이 없는 집은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 중에서도 특히 귀중한 손님,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온다면 그 집은 훌륭한 집으로 여기에는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은 믿을 만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과 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 한 가지 귀한 손님이 찾아들었다는 것이 바로 복된 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집을 여러 차례 드나드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좋은 소식,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로부터 좌우명을 삼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선물로 받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집에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는 그 진리와 부활의 신앙을 주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이 집에 왜 병이 들었을까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건강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어려움 중에 가장 제일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 제일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중한 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 집은 정상적으로 기능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에도 이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이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식구들 중에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이 가장인 나사로가 죽게 된다면은 그 누이 동생들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가련한 처지가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필 이 세 식구 중에 나사로가 왜 병이 들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 가정의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식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종이 병이 들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다 할 때도 예수님께서 당장 가서 고쳐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예수님은 그의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달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재촉하여 빨리 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더욱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들의 고난을 아셨다면 오셔서 바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천부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지쳐서 쓰러지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은 죽었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꼭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 소원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만약에 그것을 사줄 때에 그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후회와 그 아픔을 미리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때를 써도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칼싸움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 아빠 칼 사주세요 할 때 그래 칼 사줄게 하면서 칼을 갖다가 사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당장 큰 병이 나서 아프다는 것과 그리고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므로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 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주님의 다음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숨이 넘어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심으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다음에 되어질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무지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때 괜히 걱정했구나. 그래 이렇게 순리대로 될 건데 내가 아둥바둥하고 그런 일을 했구나. 미처 몰랐다는데 그 슬픔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으로 사는 것이 고생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은 이후에 되어질 일을 몰랐기 때문에 당장 울고불고 야단이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장례식을 하는 것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도 아셨지만 조금만 참아라 하는 심정으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핍박하여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체하실 때 어찌 생각하면 돌에 맞는 것이 무서워서 유대로 오시지 못하고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때로 무능한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영광으로 향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로 눈앞에 십자가를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잠깐 동안은 암흑의 시대고 무질서고 악이 승리하는 기간이라고 많은 오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저 멀리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낮이 12시라는 말은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낮의 길이가 12시간이고 밤의 길이가 12시간으로 아침 해가 뜨면은 1시고 해가 질 때면 12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낮의 시간이 12시간이나 되니 낮에 다니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낮에는 눈으로 환하게 볼 수 있듯이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일에 실수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낮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낮에 다니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눈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신 말씀 속에는 곧 밤이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낮이란 아주 제한적인 시간으로 이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계가 정해진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내 앞길 보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애 과정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끝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 생애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다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처럼 밝게 바라보고 믿고 기뻐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불렀는데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절망하고 염려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의 일을 환하게 보시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신 것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일찍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예수님과 믿음 없이 가는 길조차도 모르고 불안하며 끌려가는 그 인간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일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내 갈 길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 품에 떠나면 안 되고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염려하고 걱정,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